삶의 예배의 세 번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삶의 예배의 세 번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로마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로마서를 잠깐 또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살펴봤어요. 12장부터 16장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삶의 예배 시리즈를 시작을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려야 할 마땅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면 안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가 빠져있는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삶의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주일 예배, 삶의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주일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삶의 예배의 세 번째 말씀, 국민으로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위에 있는 권세들은 국가와 정부, 특별히 권력을 가진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1절, 2절만 읽으면 권력을 가진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될 것 같아요.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 권력을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무조건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을 보세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권력이 두려워서 복종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고 하죠.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7절도 보시겠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할 자가 아닌데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이다. 존경할 자가 아닌데 존경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지도자에게 권세가 있다고, 지도자라고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존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두려워할 자가 맞는지, 존경할 자인지를 잘 분별해서 따르라는 거죠. 존중하며 존경하며 따르는 것과 무조건 복종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권력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권력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따르라고, 양심에 따라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인류 역사에 1절, 2절만 따로 떼어서, 그러니까 이게 7절까지 다 묶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5절, 7절과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1절, 2절만 따로 떼어서 나쁘게 사용한 케이스, 이 권력을 절대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악용한 케이스가 꽤 많아요.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17세기에 영국에서 스튜어트 왕조가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어요.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왕의 통치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왕권을 제한하고 왕권을 반대하는 어떤 시도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는 거죠. 1절, 2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유럽의 왕들이요, 이거를 아주 쏠쏠하게 써먹었어요. 이 말씀을 앞세우면서 절대 권력을 마음껏 누렸죠. 나쁜 짓 엄청 많이 저질렀습니다. 절대 권력을 위해서 말씀을 나쁘게 사용한 건요, 그 17세기, 18세기 옛날만 있지 않았어요. 현대에도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이렇게 말씀을 악용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교회 목회자들을 포섭을 했거든요. 그리고 독일 교회 목회자들은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요. 히틀러가 무너진 독일을 세우고 온 세계에 번영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설교했어요.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나치 사상이 탄생한 날로 바꿨고요. 성령 강림절은 나치의 정신이 다이나믹하게 살아 움직이는 날로, 추수감사절은 독일의 조상이 감사하는 날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때는 또 목사들이 단체로 미쳤었나 봐요. 나치의 탄압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에는 선을 너무 많이 넘었어요. 목사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저질렀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국가 지도자에게 권력을 주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지도자에게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 맞아요. 하지만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주셨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그냥 권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국가와 정부에게 주신 권세, 지도자에게 주신 건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이 되게 길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3절, 4절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면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힘이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국가 지도자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 악한 사람을 벌 주라고, 악을 억제하라고 권력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권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개판 5분 전이 되겠죠.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망해도 진작에 망해버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고 이기심이 있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게 제어가 안 되면 그거를 법으로든 아니면 이렇게 공권력으로든 어떠한 제도와 시스템으로든 이거를 억제하지 않고 누르지 않으면 다 망해버려요. 다 악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에게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권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지도자에게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권력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지도자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악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벌주고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억제하라고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악한 사람들이 더 세상을 악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로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권력을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 사회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한다고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에 따라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 복종을 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100%이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걸 잘 하는 지도자는 없어요. 그러나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지도자와 정부가 그럭저럭 이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면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따르라고 협력하라고 가르쳐요.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지도자가 정말 악한 사람이어서 그 최소한의 기능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니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완전히 저버렸다면, 그래서 이렇게 절대 권력, 독재 정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복종하지 말라고,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고, 위에 있는 권세들을 따르지 말라고, 권력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라고 가르쳐요. 아까 1절, 2절만 따로 떼서 나쁘게 사용한 케이스를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17세기의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에서 왕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주장을 하니까요, 장로교 목사였던 사무엘 루터 포드가 반대하며 목소리를 냈어요. 왕의 말이 곧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왕이라고 외쳤어요. 왕의 권한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국민의 모든 권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서 절대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독일 교회 목회자들이 히틀러를 찬양할 때도요, 여러분 한 번씩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디트리 보네퍼 목사거든요. 라디오 방송에서요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방송이 중단되고 게슈타포의 감시 대상이 됐죠. 그래도 히틀러를 반대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고백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나치 정권을 옹호하니까 이제 독일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 고백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보네퍼는 좀 극단적으로 가기는 했어요. 나치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나의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르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인데도 히틀러 암살하려는 조직에 들어가고 계획에 동참했다가 발각이 돼서 이제 사형당하거든요. 물론 이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이런 일들이, 나쁘게 사용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습니다. 절대 권력이나 독재 정권에 맞서서 저항한 것은 아니지만 불의에 맞서서 저항한 경우도 있어요. 1960년대 미국은 인종차별이 지금보다 더 심했거든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올라올 때마다요, 이 노예를 부리고 있었던 남부의 의원들이 이거를 번번이 무산시켰어요. 이에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이 비폭력 저항 평화 운동을 펼쳤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당시에 미시시피 주가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었대요.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한 지역에서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거라는 꿈을 꾸며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자기의 재능과 또 삶의 모습에 따라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을 꿈꾸며 외치고 목소리를 냈죠.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정부가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는지를 분별해서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고 말해요.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럭저럭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셔야 돼요.
지도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따라 주셔야 합니다.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정부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완전히 저버렸다면 복종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앞서서 악을 행하는데 따르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든 소극적으로 표현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며 거절해야 돼요. 이것이 국민으로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국민으로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몸을 드린다는 건요, 좋은 국민이 되고 올바른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국민으로서 드리는 삶의 예배, 좋은 국민, 올바른 국민이 되는 것을 세금의 문제에 적용합니다.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당시 로마 제국은요, 문제가 많은 정부였어요.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걷었고요. 또 그 세금을 권력자들의 욕심을 위해서 잘못 사용했어요.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최대한 로마 정부에 협력하라고 가르치죠. 세금 잘 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세금을 잘 내라고 가르치죠. 바로 앞에서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잘하면 따르고 잘 못하면 반대 목소리를 내라고 해놓고서는 왜 세금을 내라고, 로마 정부에 협조하라고 했을까요? 문제가 많은 정부, 교회의 적대적인 정부였는데 왜 로마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돈이잖아요. 세금을 잘 내라고, 나쁘게 쓰는 거 뻔히 알면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라고 가르쳤을까요? 답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있어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과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양심에 따라 복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불복종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최대한 협력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가는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목소리를 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세금의 문제를 다뤘으니 우리도 세금의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고 가르칩니다. 세금을 잘 내라고 가르치죠. 합법적인 절세는 괜찮아요. 그러나 탈세는 안 됩니다. 물론 주변에 나쁜 놈들이 많이 있어요. 세금 띄어먹고 그러면서 국가 지원은 꼬박꼬박 받아내려는 놀부심보 진짜 많죠. 정직하게 꼬박꼬박 세금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법을 써서 세금을 덜 내고 있죠. 탈세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법과 탈세는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을 정상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쁜 놈들이 많다고 우리까지 나쁜 놈이 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 안 돼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편법과 탈세에서 100%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직업의 특수성상 그거를 거절할 수 없는 자리에 있더라도 문제의식을 갖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나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죠. 세금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아마 돌아오는 보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국민으로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받으시잖아요.
좋은 국민으로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게 손해보는 일이고, 순진하게 짝이 없는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출신 지역에 따른 정치색이 참 강해요. 전라도 분들은 무슨 색깔이죠? 네. 경상도 분들은 무슨 색깔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나라가요, 동과 서로 갈라졌죠. 보수와 진보로 정확하게 딱 반으로 갈라졌어요. 정치색이 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자랐으니까, 영향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정치색이 강하더라도 서로 잘 지내면 괜찮은데 어떻죠? 이건 뭐 완전히 적이 따로 없어요. 원수죠, 원수. 각자 서로의 진영의 말만 들으면서요, 다른 진영의 말은 무조건 틀렸다고 말해요. 우리가 옳고 저들은 틀렸다고 말하죠. 제발 정치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여러분, 그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찍이라고 욕하는 진보분들 비정상입니다. 공산당 빨갱이라고 욕하는 보수분들 비정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난 4월에 로마서 12장 삶의 예배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이 6월 말에 와서 13장 세 번째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하는 게 되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 설교를 계엄 상태로 한참 혼란스러울 때, 아니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 정신 없을 때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이나마 이제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냥 좀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말죠. 그때 했으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 목사 뭐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의 정치색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대 진영이 틀렸다는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정치색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 진영이 틀렸다는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싸우지 말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정치색으로 나라가 쪼개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정치색으로 나라가 쪼개지는 걸 원하는 건요, 바로 저 욕심 많은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선동하며 부추기죠. 정치인들이 선동하기 쉬운 국민이 많아지는 건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눈치 보고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 그게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정치 유튜브 보면서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여러분이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잘 못 감당하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색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자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정치 성향의 지도자를 앉히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좋은 국민, 올바른 국민, 평범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도자에게 권력을 주셨어요. 사람,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지도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권력을 가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내 정치 색깔과 다른 지도자가 됐다고 빨리 망하고 잘못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이 역할, 하나님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진보 정권도 잠깐이고요, 보수 정권도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무리 나라가 악하고 지도자가 악해도 양심에 따라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렇게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인종차별이 폐지되었어요. 공산 정권이 무너졌고 독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요. 우리는 이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이 정치인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국민으로서 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대표 기도 때만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평양을 상징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술이었고요. 하나는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기억하시는데요. 당시에 평양을 상징하는 단어는 술과 기생이었어요. 서너 집 건너 술집이 있을 정도로 술집이 많았대요. 기생들이 많았대요. 기생과 환락의 도시, 그게 평양의 대명사였습니다. 선교사들도요, 희망 없는 평양이라고 불렀대요. 그런 도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죠.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조선시대 끝자락이잖아요. 양반,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첩 몇 명 거느리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양반이 첩 여러 명 거느리는 거 문제가 이렇게 흠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회개한 양반들이요, 첩에게 재산을 주고 헤어졌어요.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됐어요. 노비제도도 당연했던 건데요. 은혜를 받고 회개한 양반들이 노비 문서를 찢고 불태웠어요. 노비가 해방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급 차별과 남녀 차별이 사라졌어요. 백정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양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백정의 자녀와 양반의 자녀가 서로 결혼해서 사돈을 맺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었죠. 술과 담배와 도박으로 이 나라 이민족이 피폐하게 되었다며 금주, 금연 운동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술 안 마시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이미지가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고 기도쳐서 예배의 정소로 바뀌었어요. 건전하고 거룩한 문화의 물결이 일어났죠. 이 엄청난 부흥이요,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야, 우리가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자, 회개 운동을 일으키자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회개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그 회개가 또 다른 회개로 이어지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비정상이 너무 많아요.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면 비정상이 정상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 번 보셨잖아요. 우리가 겪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면 비정상이 정상이 될 것처럼 해서 투표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럼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면 비정상이 정상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나요. 나 하나쯤이야. 남들도 그러는데 하며 비정상을 정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한 사람, 국민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비정상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비정상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바뀌고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많아져서 목소리를 낼 때에
사회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지 않고서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나라의 수많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비정상부터 정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돌이키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으로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그 땅의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